이 시간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참 익숙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또 단어, 또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참 많이 설교자들이 애용하는 그런 설교 본문 중에 한 곳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 지금 경제 현실이 침체적인 분위기와 요소들이 생기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2절에 나오는 20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 20년이라는 단어도 그런 어떤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침체 상태를 상징하는 한 단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죠. 블레셋에. 그리고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법궤가 시골 한 구석에 보관되고 이제 2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 짧지 않은 그런 세월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 이제 400년에서 500년 사이, 한 450년 정도 세월이 흐른 시점이 바로 사무엘상 7장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옥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비옥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열왕들도 그 땅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이 복잡한 환경 속에 살잖아요. 우리 자신 살기도 힘든데 외부에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좀 미국 지금 대통령이 그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덩치 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요즘 심경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풍요하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잡한 상황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힘의 논리가 역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센 나라가 쥐고 흔들 수 있구나. 그런 현실의 논리를 그들은 목도하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곳에는 권력의 논리가 지배를 했고 때로는 지식의 논리, 물질의 논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곳임을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안정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의 논리에 삶이 자꾸 압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당장 열매가 되지 않고 당장 답이 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조금씩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그들이 압도된 현실로, 상황으로 조금씩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껍질만 하고 그들의 속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붙잡고 추구하던 열매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바라보던 열매들,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으로 붙잡고자 하던 열매가 그들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분노도 어떻게 보면 불이죠. 미움도 불입니다. 정욕도 어떻게 보면 불입니다. 욕심도 탐욕도 어떻게 보면 불입니다. 그게 마음에 타오르고 그럼 열정이 불탄다고 불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어떤 삶의 특징이고 때로는 이 불이 인간 능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의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죄를 태우시는 불.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죄를 없애는 불.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제물에다가 그 죄를 전가해서 번제로 다 태워버렸잖아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에 우리의 죄짐을 다 전가시키고 던져버리면 이게 불로 태우는데 참 이상한 역사가 그렇게 불로 태워지면 이게 생수가 되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가 되고 성령의 생수가 돼서 사도행전 표현대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과 정욕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와 어떤 탐욕과 욕심과 야망의 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눈에 들어오는 적을 붙잡으면 내가 좀 더 안정하게 되고 좀 더 번성하게 되고 좀 더 행복하게 되고 좀 더 화평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그 불을 꽉 붙잡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있잖아요. 이 불 두 개가 우리 가운데서 충돌을 합니다. 나도 포기를 안 하고 하나님도 포기를 안 하니까 이 불 두 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을 하면서 우리 속을 태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증이 시작되죠. 뭘 가지려고 하고 뭘 추구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곳으로 달려가면 갈수록 하나님 백성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허전함을 느끼고 허탈해하고 어떤 영적인 굶주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2절에 나오는 20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모습의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자폭으로 가버립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운다는 사실을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다시금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합니다. 이게 바로 2절 후반부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 생명력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냐면 여기 여호와의 계가 상징하는 지금 이 시골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계가 상징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주의 영이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붙드셔서 확신을 주시는, 이게 여호와에게 진정한 역할이거든요. 우리로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데 지금 이들이 이 여호와의 별을 저 시골 구석에 쳐다봐 주고 당연히 영적인 심한 갈증 현상이 계속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애고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그 어떤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네들이 만나는 어떤 현실보다 나의 말씀이 더 크며 너희들이 당하는 그 모든 조건과 상황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병이 무엇이며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진단을 해야 치료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3절부터가 소위 사무엘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토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그럼 사무엘의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들, 여기 아스타롯이 나오는데 아스타롯은 이 바알의 아내죠, 그죠? 와이프 신인데 그런 신들을 함께 섬기지 말라. 이게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설교지만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사무엘의 설교는 사사시대부터 이제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400년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요약하는 설교가 됩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집약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영광과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여기서 딱 막히면 때로는 아수르가 그들을 공격해요. 때로는 바벨론이 그들을 공격해요.
로마가 그들을 멸절시키고 디아스포라 되는 이런 역사의 반복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뭔가?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이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 삶의 가장 든든한 것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너희 삶에서 가장 든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연예인들이 어디 열대지방 가서 야생 체험하는 그런 이제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근처 보르네오 섬에 갔는데 뿌난족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족속이 아주 시골에 있는데 연예인들,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막 카메라 들고 막 찾아오니까 이 손님 대접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VVIP죠, 그죠? 손님 대접을 하려고 자기들이 정말 최고의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음식을 장만해서 내놓았어요. 보니까 아주 국물이 뽀얗고 고기도 막 담겨 있어요. 먹어보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먹더니 국물도 우리 진한 사골 국물 같은 그런 겁니다. 또 고기를 먹더니 야, 이거 우리 소고기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가 뭘까요? 몽키 고기입니다. 원숭이 고기인 거예요. 원숭이 고기. 저도 그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VVIP가 아니라서 대접은 못 받아봤는데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는 그 최고의 음식이라고. 디저트로 뭐 어디를 먹는데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죠? 제가 그 원숭이 잡는 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박스에, 그죠? 원숭이가 좋아하는 든든한 점심거리,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해놨겠죠. 그리고 여기에 구멍을 뚫는데, 그죠? 이 손을 이렇게 펴서 겨우 들어가게끔 하도록 이제 구멍을 뚫어 넣는 거예요. 자, 원숭이가 가다가 이제 냄새를 맡죠. 어우, 저 안에 맛있는 거. 그래서, 그죠? 이제 막 손을 끼워 넣는 거예요. 든든한 점심거리니까 꽉 잡고 꺼내려고 그러겠죠. 꽉 잡고 꺼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빠지지를. 그런데 원숭이가 손을 놓고 빼면 자기는 살고 안 잡히는데 든든한 점심거리라고 그걸 꽉 쥐고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달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됩니까? 잡히는 거죠. VVIP 대접용으로 쓰일지도 모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비옥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땅은 지금은 많이 황폐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애국 땅은 그죠? 나일강이 있어야 거기서 관계시설을 해야 비옥해지는,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나일강이 마르면 꼼짝없이 가뭄으로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 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 빗물이, 그죠? 산과 골짜기 전체가 그 빗물, 이슬 같은 것을 흡수를 했다가 이것을 항상 품고 있다가 샘이나 시내로 물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그래서 관계시설이 굳이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된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수분을 촉촉히 머금은 천혜의 땅이 가나안 땅. 이런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장구한 날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오래된 말씀 같은 옛날 얘기 같은 뭘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내 삶을 꽉 묶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백성들은 보니까 그 문화도 하이테크고 수준도 세련되고 그들이 포도, 감람나무, 석류, 밀가보리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두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가 너무 자유분방해요. 나쁜 말로 방탕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빼면 너무 멋있는 환경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든든한 게 많은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게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든든한 것들이 마음속을 자꾸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뒷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죠? 왜 오늘 이 3절 말씀이 나타나나? 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상 쪽으로 가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뭐냐 하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든지 정욕으로 가든지 욕심으로 가든지 탐욕으로 가든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조용히 웃죠. 우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골치가 아픕니다. 사사건건 지적을 하죠. 여러분 그 옛날에 게임방에 가면 두더지 게임이라고 있었습니다. 톡 튀어 올라오면 꽝 때리고 톡 튀어 올라오면 꽝 때리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마치 이 방망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정욕과 죄의 생각과 욕심과 욕망과 일일이 다 지적을 합니다. 세상에 죄가 아닌 것 같은 게 없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기어이 토해내게 만드는 그 성격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슬쩍 덮어놓는 거예요. 성가십니다. 겉은 믿음으로 포장하고 속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런 역사 400년의 끝물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향으로 지금 조금씩 가다가 그 피크의 지점에 이른 것이 사무엘상 7장의 정황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욕심대로, 너희들의 정욕대로, 너희들의 계획대로 가서 행복하더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냐?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냐? 참만족이 있더냐? 오히려 믿음도 잃고 열매의 축복도 다 잃게 될 처지가 되지 않았느냐?
사무엘이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잡으러 지금까지 살았는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우상을 버려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또한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 다시 허탄한 길로 가겠느니라. 이게 미스바인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날에 금식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의 객기.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전심으로 그분께 돌아가자. 눈에 보이는 든든한 것이 우리의 든든한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말씀도 이용하고 그 길로 가면 결국 믿음도 잃고 축복도 잃고 세상에서 우스갯꼴이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죠. 회개의 열매를 맺자.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자. 여러분, 이게 미스바죠. 그 이후로 참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 미스바에 모여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며 이러니까 뭐 군사적으로는 아무 방비가 없잖아요. 거대한 군중이 그냥 몇 날 며칠을 울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게 척자들의 귀에 들어가고 블레셋이 이때 치러 올라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썰어버리고 우리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우르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참으로 든든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하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셨다.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든든한 것이 뭡니까?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의 스승과 대의 찬양이 있습니다.